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짧으니까 다 같이 소리내서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놨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 어제 레바논에서 선교를 다녀온 지체들이 여기 사진에 있는데요, 잠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들을 격려합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이곳까지 들려오고 또 보여지고 또 다음에 또 간증하고 세워지는 그 놀라움이 이 다운타운 캠퍼스의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만 우리가 한 80여 명 청년들이 세계로 선교로 나가는데, 또 본당 교회에서 함께하면 한 500명 넘게 선교로 올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선교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작은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제목은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우리 인생이 함께 달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2편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향해서 언제나 손을 내미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그들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그것이 난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민자로 끝나는 두 글자가 있어요. 하나는 이민이고 또 하나는 난민입니다. 이민은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자라왔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난민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전쟁이든 경제적 기근이든 환란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 자라온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민과 난민, 큰 차이는 자유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타의적으로 다른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느냐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 중에 얼마 전 있었던 미얀마 사태가 있었어요. 로힝야 난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580만 시리아 난민 또한 있었어요. 그 상황들 속에 이들이 줄지어서
계속해서 오는 그 과정을 보게 되고, 또 배에 오르고 막 밧줄에서 떨어지면서도 그들이 매달려 있고, 또한 그들이 정말 가라앉기 직전까지에 있는 배에 한 명이라도 태우려고 서로 부듬고 있는 그러한 사진들이 보여졌습니다. 내가 넘어갈 수 없다면 내 아이만이라도 철조망 사이로 그 아이를 건네는 사진들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난민을 보면서 일상 속에서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도 있어 왔던 시간들이었죠. 어느 날 제가 말레이시아라는 지역에 자녀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 듣게 된 이 난민 소식은 정말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구촌의 난민은 6,530만 명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난민 수는 10분의 1에 해당돼요. 600만 명이요. 10명 중에 1명은 등록되어 있는 보호소 속에 있다면 나머지 9명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난민의 현실입니다. 전체 숫자는 한국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에 저희는 그 학교를 세팅하고 짓고 만드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그 아이들을 미얀마에서 탈출해서 온 아이들,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온 아이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온 아이들이 사진기로 찍을 때에 그 아이들의 모습은 얼룩지지 않았어요. 그늘지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실은요, 그들의 집을 방문해 봤을 때 여러분이 쓰는 원룸 같은 곳에 7, 8명의 10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난민 이야기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 한번 살펴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200만 명, 모세, 광야의 사람들,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다 전쟁과 함께 왕도 탈출해야 했고 신하도 탈출해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끝에 예루살렘의 붕괴 이후 교인들이 흩어져서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갈 때에 성경은 난민 이야기로 읽혀지는 거예요. 지도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오른쪽 아래 갈대아 우르라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준다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2,000km가 넘는 수천 마일을 그들이 걸어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라고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75세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이 졸업의 시즌만큼이나 쉽지 않은 시간들의 문제를 만나고 또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만나고 또 빼앗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우르를 떠나야 했을까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아주 바벨탑 사건 이후로 끔찍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케 하는, 너무너무 슬프게 했던 사건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한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떠나야 했던 그 장소는요, 뉴욕과 같은 곳이었고 지그러트라고 불리우는 그림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인 유익과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지정학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믿으며
믿음으로 먼저 행한다라는 것은 경험되어진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끌림에 의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졸업 이후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을 이해한 만큼 요만큼만 가야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도움의 손길도 없고 답답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감밖에 없는 아이들을 향해서 학교를 짓고 호스텔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믿음으로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떠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동행,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은 복 주겠고 이름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을 떠났을 때 여기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소수민족인 한국인으로 커나갈 때에 어떤 생각과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적지 않은 문제들과 싸워야 했을 거예요. 언어적인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적인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우리가 또 한 템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에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입니다. 지구라트를 떠나는 것, 가장 좋은 안락한 장소를 떠나는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가득한 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철학의 결정체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직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미지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갑자기 불러내서 어느 날 하늘 보여주면서 별, 바닥 보여주면서 모래처럼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믿음 갖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경험해서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다면 신약의 난민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난민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잘 차려입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진 박사들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요. 2장 3절입니다. 산후조리 기간 속에 이제 갓 아기가 태어나서 어디다 둘지 몰라서 밥그릇에, 동물의 밥그릇에 둔 그 아이를 보려고 이곳저곳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이쪽 저쪽에서 박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낙타를 타고 온 그들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그 부모를 경배하고 사라집니다. 페르시아가 막강하니까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인사하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라고 하는 것처럼 두고 떠나요. 아니 헤롯한테 말이나 하지 말지 왜 알려줘가지고 헤롯은 예수를 더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고 난리를 만든 사건 속에 지금 본문이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난민이 된 거죠. 예수님이 난민이었다 처음 듣습니까? 저도 말레이시아 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난민학교를 섬기는데 그 곳에 말레이시아에만 난민학교가 1000개가 넘게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여러 지역에서 종교 갈등, 경제적인 위기, 많은 문제들로 모여오는 곳이었어요. 요셉이 밤에 일어나 2장 14절입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위기 속에서 그가 먼저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을 찾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또 혹은 교수님이나 선생님들께 좋은 경험치를 듣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지금의 상황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저런 데이터를 수집해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확실한 결정 앞에 제가 머물러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그 디렉션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닌 예수님의 원아버지,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 예수님의 똑똑똑 우리 엄마 아빠에게 지혜 좀 주세요. 그 지혜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했고 그는 안전한 곳으로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치 모세 시대에 출애굽 백성들이 보호되었던 것처럼요. 묵상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 시간은 흘러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사, 이주와 난민 이야기. 두 번째,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선교의 시작입니다. 형제교회에 등록한 이상 형제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형제교회 교인이 된 이상 여러분은 I am missionary라는 프로젝트에 이미 몸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고 만난 그분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너 가라. 이삭, 너 우물 뺏겼는데 계속해서 가라. 모세, 너 네 종족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다 이쪽도 저쪽도 한글도 영어도 다 편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 그 시기에 이 언어로도 말하는데 더듬거리고 저 언어로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고 미리암을 붙여주고 사람들을 함께 12지파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과 동행, 누가 이 순종과 동행의 길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난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어려웠고 예수님의 시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래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난민의 상황이지만,
비록 이민자의 상황 속에서도 만나는 문제들이 끝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타이밍,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금요일 날 한 졸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사가 2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박사가 되기까지 15년이 걸렸더라고요. 15년의 공부한 이후에 그가 난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박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졸업장에 의대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 400여 명 이상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이 박사가 됐다고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의 걸음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준비하고 반응하는 인생이 축복이라 말씀하신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집을 늘리고 환경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중요하죠. 성경에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50대 50으로 있어요. 근데 그 둘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도 부자도 믿음 안에 반응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 그가 떠나온 곳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은 죄악이 많으니까 버려야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버림받았습니까? 우르 땅은 버림받았습니까?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7절,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가서 학교를 짓는 데서 끝날 수도 있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너희는 너희가 떠난 곳으로 가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을 약속대로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 죄악을 끊어야 합니다. 좀 더 큰 소리로요. 회개. 솔로몬의 기도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들어갈 위기가 처했어도 창문을 열고 그가 했던 패턴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께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 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심으십시오. 어디에다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사진들처럼요. 천진난만하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올여름에 덥고 습하고 힘든 곳으로 찾아가셔서 집가 사역도 하시고 또 난민 사역도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남은 것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이 시편 142편이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굴에 있을 때에, 피신 속에 있을 때에 너무나도 그가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모함에 의해서, 억울함에 의해서 사울에 쫓기건 그의 아들에게 쫓기건 그 상황 속에 이 글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올무를 덫을 놓았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니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아는 자 아무도 없음을,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아무도 없음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열매 분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난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당신을 이끌고 당신을 축복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행동을 촉구하는 움직임, 듣는 것보다 함께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이 복됨을 알고 감사하는 것, 고백을 여러분이 스몰 그룹 나눌 때에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난민을 만난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할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봅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난민은 누구입니까?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